Before sharing the gospel with you, I apologize to those who cannot understand Korean. I hope that we can communicate in spirit so that you can hear what I'm saying, but hopefully that the Spirit will come to us and interpret what I'm saying to you. Amen. 우리 자학생 가운데 한국말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먼저 좀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로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요,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연 세계를 봐도 이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모든 기후의 변화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빛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식물들 광합성을 통해서 또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 같은 경우에도 광합성을 통해서 다른 이 생물에게 또한 먹이가 되게 되죠. 그 먹이사슬을 통해서 모든 이 살아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 태양, 오는 그 빛,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지구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플래닛, 살아있는 그러한 행성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직접적인 우리 건강에도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빛이 많이 쬐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는요, 여러 가지 좀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질병이 발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또 밴쿠버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이 굉장히 날씨가 비슷한데요. 그런 곳에서는 그 세로토닌,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적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감성을 조절하고 우리 또 조정하는 그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멜라토닌 이 분비가 이제 감소가 되어가지고 이 생체 리듬을 조정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이러한 이 물질이 적게 나올 때에 우울증에 걸릴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비를 피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 같고 시애틀 같은 경우 또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커피, 각성제를 더 많이 이렇게 파는 카페들이 그렇게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벗어나서 정말 지구의 그 생명체를 벗어나서 이 큰 우주의 정말 그 존재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허블 만원경이라고 하는 그 만원경을 쏘아 올려서 관측한 결과 이 우주의 크기가 136억 광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쏘아 올린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를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 아니다, 그보다 더 넓다. 왜냐하면은 그 빛을 감지했기 때문이죠. 250억 광년이 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우주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정말 광활한 이 우주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도 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빛 하나조차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누가 오셨는지 또 이 상대가 존재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볼 때도 이것은 이 물건에 비치는 빛의 반사로 이런 강대상이 있구나, 우리 권사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빛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그 최소의 에너지 단위로 또 사용되고 있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다 에워싸고 있고 이 모든 공간들을 다 채우고 있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얼마나 이 빛은 신비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입자성, 그 성질 가운데 입자성이 있는데 이거를 광자라 그래요. 포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 온 우주가 하나하나씩 또한 합쳐져서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빛에는요 파동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입자와 파동은요 공존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조그마한 물질이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속도를 내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자면은 공기를 매체로 해서 아니면 물을 매체로 해서 그 에너지가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파동이거든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기를 매개체로 해서 미디엄으로 해서, 또한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물을 미디엄으로 해서 파동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하고 파동은요 공존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학자들도 아직까지도 관찰을 했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공존하는지 그 비밀을 아직도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빛은 어떤 때는 입자로 움직이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그걸 발견한 이 물리학자들은 정말 놀람을 감탄치 못합니다. 근데 그 크리스천 과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공존할 수 없는 성질, 그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미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에게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 세계에서 이미 공존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벌써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담아 나왔다는 것이에요. 공존할 수 없는 파동성, 공존할 수 없는 입자성, 그것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실 때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공존할 수 없는 그 성질들이 함께 같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빛이라고 하는 자연 세계에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놀랍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비적인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주 전체에 대한 존재의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에 그 전의 세계는 어땠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소위 한국말로 말하면 카오스, 영어로는 chaos, 완전히 그냥 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완전히 혼돈 가운데 질서가 없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엔트로피가 무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미리 물리학자들이 다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혼돈의 그 시대, 그것이 어떻게 질서를 만들고 또한 이 우주의 모든 이 물질들을 형성합니까? 빛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빛으로부터. 이런 자연 세계와 우리의 우주 공간과 또한 이 물질 세계에서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요, 미스테리요, 우리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물질 세계의 빛,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세계를 비춰주고 있는 바로 영혼의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품성과 우리의 존재가 케이오스, 오늘 말씀하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빛이 있어서 태초에서 말씀하셔서 그 빛이 있는 것처럼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심령,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질서와 창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일 학자들이요, 한번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큰 방에 양편에다가 다 세워놓고 완전히 불을 껐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직진을 하라고, 똑바로 걸으세요 라고 딱 했는데,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빙글빙글 하고 이 서클을 돌더랍니다. 헛되고 허망한 자기들의 인생에 쳇바퀴 도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빛이 있을 때 디렉션이 생기고, 빛이 있을 때 목적이 생기고,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내면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의 길이 어딘지,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밝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빛 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빛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빛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우리 영국의 시인인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걸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친구가 시인 테니슨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신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테니슨이 말없이 한참 걷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꽃 앞에 서서 마침내 입을 여는데요,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태양과 관계가 같다네.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고 말 것이네. 태양빛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나도 의의 태양이신, 영혼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없다면 영혼이 죽고 말 것일세. 여러분, 우리에게 그 태양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태양이 스스로를 태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또한 이 양초가 자기를 스스로 녹여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자신을 녹여서, 자신을 태워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7절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빛이 왔을 때에 나의 허물들이 보일까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들킬까봐 숨고 도망하고 피하고, 심지어는 그 빛이 싫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빛으로 오신 분을 싫다고 그렇게 거부해버리면은 아무리 시시때때로 막 아주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의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치는데도 우리가 피하고 숨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닷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병에다가 콜크 마개를 꽂아가지고는 던져보십시오. 깨지지 않는 이상 100년, 200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폭우처럼 비가 흘러오르는데 거기다가 그릇에다가 뚜껑을 씌워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버리는 사람들은 그들은 스스로가 정죄받고 스스로가 심판받겠다고 아예 나선 사람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빛이 올 때 그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블라타라고 하는 라틴 말이 있습니다. 블라타, 햇빛을 피해서 도망친다, 피한다, 블라타. 근데 이 블라타를 사용해서 학명을 만듭니다. 블라텔라.
블라텔라라고 하는 것은 학명인데 뭐의 학명이냐면요,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 그 부엌에 잠시 나가다 집이 워낙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제가 학생 아파트 살 때는요, 정말 그때는 바퀴벌레가 많았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한국처럼 크지 않고 조금 해서 좀 다행이었는데, 불만 탁 켜면 싹 하고 그냥 숨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재빨리 숨는지. 그래서 어떻게 바퀴벌레를 왜 싫어합니까? 습한 곳, 음침한 곳, 아주 거기에서 자기 몸에다가 막 병균은 병균대로 다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다른 집에서 전하고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피하는 사람들, 원치 않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냥 정말 죄악이 관영한 곳에, 죄악이 있는 곳에,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 쾌락을 얻는 곳에 가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염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악으로, 그 죄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종류를 바퀴벌레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빛을 알고 주님을 믿고 나왔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어둠 속에 그 즐겼던 그 나의 욕심, 나의 어떤 탐욕에 즐거워하여서 한 발 정도를 이렇게 들여놓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의 빛에 들어오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부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정말 거룩했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요,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 전엔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그가 그 방탕하고 타락한 길로 가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도를 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육체적인 쾌락에 빠졌을 때 그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요, 순결하기를 원했고 깨끗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하든지 빛으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의 갈등을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기도인데요. 주님, 나에게 순결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지금은 마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는 당신이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사 당신이 나의 정욕이라는 병에서 빨리 고쳐주실까 두려웠음이니라. 나는 정욕의 불이 꺼져가는 것보다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사실 더 소원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오기에는 아직도 그 어두움에 그 추억과 그 맛과 그 느낌들을 잊어버릴 수 없어서 담았던 그들, 그런 깊은 갈등 가운데 자기가 쪼개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이라는 말을 내가 되풀이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지금 하실 수 없으십니까? 왜 지금 이 시간 나의 치욕이 끝나지 않게 해주십니까? 갈등 속에서 불을 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의 회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Take up and read, take up and read, 펴서 읽어라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을 딱 편 때에 그때 들어온 그 구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에 그는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그 어둠의 그 구석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발을 빼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어둠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는 우리가 발광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달처럼 태양이 빛날 때 그 달을 그 빛을 받고 반사해서 아름답게 그 어둠을 이 밤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는 반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 얼룩이지고 시커매고 그 반사율을 갖다가 너무 그냥 더러운 것으로 높여서 제대로 반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기능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우리를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빛에 가까이 감으로 더 빛의 그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우리 깊은 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빛을 얻은 사람은요, 육신의 빛을 잃어버려도 그 영혼의 빛은 너무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빛, 우리의 이 살아가면서의 내가 소망했던 모든 빛들이 사라져도 영혼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그 빛을 비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시는 분 같기도 한데 서천석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천석 전도사님, 시각장애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40년 동안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우들을 돌보고 섬겼던 분입니다. 그가 숙명여대 국문학과 4학년에 재작 중에 있었던데 1960년 갑자기 눈앞에 까만 점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체트병인데 이 병이 결국 시력을 잃게 한다는 것이었죠. 졸업 후 중학교 국어 교사가 되었는데 자꾸 눈앞에 까만 것들이 아른거립니다. 시력은 잃어갑니다.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MBC 아나운서 공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력을 잃게 되어서 얼마 되지 못해서 사표를 냈어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한겨울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앞도 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는 인간 쓰레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온 것이죠. 그때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닷새 동안 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라.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쓸모있게 생각하시는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1971년 시각장애인 교회인 한국맹인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부부가 낳은 딸을 자기의 딸로 입양을 하면서 기릅니다. 그리고 영국 선교단체와 손을 잡고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학사업, 순회사역 등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최초 점자 참고서도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 한국 점자 번역 교본도 만듭니다. 1989년 나이든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서 루디아의 집, 그래서 가평에 2채를 만들어서 시각장애, 나이든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또한 지체장애우들을 맞아들여서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 연세가 85세 정도가 되는데 아직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는 인간의 그 시력을 잊어버리고 이 육체의 빛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내 영혼에 혹시 흑암과 어둠과 혼돈과 염려와 걱정들로 인하여서 내가 좌절하고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 하나님, 주의 영광의 빛을, 주의 그 구원의 빛을, 나에 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저와 여러분, 이제 한 발 담궜던 이 어두움의 그 구석에서부터 그 발을 빼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걸어 나가시는, 그래서 그 빛을 이 세상에 환하게 비추시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는 우리 귀한 미래의 우리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